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마무리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책 제목과 한글 성경의 책 제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의 책 제목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원래 책의 제목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파피루스라든가 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갖고요, 그것들을 연결해갖고 두루마리로 성경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책의 제목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두루마리이고 이것도 두루마리이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임의로 책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 또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그 두루마리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브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아니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민수기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베 미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베 미드바르. 자, 이것이 민수기의 제목이 된 거예요. 자, 이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민수기 두루마리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베 미드바르의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민수기의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불려졌을까요? 자, 민수기의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불려진 것은 이 민수기의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는 여러분 36장까지 있는데 내용적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시내산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갔고 모압 평지까지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자체가 이 광야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광야에서라고 하는 베 미드바르를 민수기 본문의 책 제목으로 유대인들은 삼았던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민수기를 베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 미드바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입니다. 자, 왜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불렀는가? 민수기 자체가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 미드바르라고 불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통해 갖고 무엇을 경험했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혼재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는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경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많이 했어요.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매일 먹여주시는 일용할 양식,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죠.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했죠. 아말렉 같은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돌봐 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돌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매일 매 순간마다 무수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 경험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경험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는 울부짖고 있는데, 나는 절규하고 있는데 나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사랑과 관심도 주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 부재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야 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매일 매 순간 험난한 여정을 인내해야 됐거든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요. 참 놀라운 것이, 여러분, 순종은 전염성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다고 해서 이 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막 전염시키진 않아요. 자, 근데 불평과 불만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금방 그 공동체 전체의 불평과 불만으로 확장이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게 되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 불평과 불만은 금방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발로 뛰쳐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잖아요. 향 가나안이 아니라 환 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멸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부재의 경험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 경험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인생의 반 정도는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인생의 반 정도는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것들이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좌절돼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갖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위축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나와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를 소외시키고 만나갖고요,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깝니다. 이런 식의 관계의 어떤 단절, 이런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절규하고 울부짖게 되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인생의 반 정도는 이런 어두움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여정과 우리가 걷게 되는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현장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만 있을 때에는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언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신앙인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민수기의 책 제목으로 잡았던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베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in이라는 전치사와 똑같은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자, 이 in이라고 하는 베를 빼게 되면 미드바르입니다. 자,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말씀과 함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 험난한 광야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 여정과 유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같은 하나님 임재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누구든 예외 없이 인생의 반 정도는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힘겨운 광야 여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함께이다. 말씀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험난한 광야 여정을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 베 미드바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여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말씀과 함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민수기를 호메시 한페쿠딤이라고 불렀어요. 이 호메시 한페쿠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 조사로 이루어진 오경의 5분의 1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인구 조사로 이루어진 오경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또 민수기를 불렀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수기라고 불러요. 자,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왜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이라고 이 본문을 부르고 있죠? 바로 민수기 안에 두 번에 걸쳐 갖고요, 인구 조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 갖고 인구 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은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 이야기고요. 민수기 26장은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갖고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간 신앙 수련회를 가졌죠.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칠부족들과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1년간의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은 뭐를 하게 되냐면 본격적인 가나안 행진을 앞두고 나서 이방 민족들과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의 수를 파악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책의 제목을 민수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책의 제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70인경 때부터예요. 70인경은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본문을 뭐라 불렀냐면 아리스 모이라고 불렀어요.
왜 70인경에서는 아리스 모이라고 불렀냐면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스 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 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70인경은 부르게 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라틴어 번역 성경인 벌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벌게이트는 라틴어로 이 숫자들을 뜻하는 누메리라고 책의 제목을 부른 거예요. 그 누메리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영어 성경이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넘버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고 우리 한글 성경도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책의 제목을 부르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사역 연령이 30에서 50세로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사역 시기가 25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레위인들의 사역 연령과 또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주신 분은요, 성경을 꼼꼼하게 잘 보신 거예요. 자, 먼저 민수기 4장 3절과 8장 24,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여러분 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장 24, 25절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민수기 4장 3절과 8장 24절은요. 이 레위인들의 사역 연령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25세부터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30세부터 사역을 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세인지 30세인지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25세부터 30세까지는요. 수련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세 때부터는 레위인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인턴의 시간이다. 그리고 30세부터는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 즈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세 즈음인데 이때가 바로 레위인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25세부터 30세까지는요. 수련 기간, 인턴 기간이고요. 30세부터 본격적으로 레위인들은 사역을 감당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레위인들의 은퇴 연령이 5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부터 인턴, 수련 과정을 거치고 30세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레위인들이 은퇴하는 시간이 50세예요. 그럼 20년 정도 레위인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이른 나이에 레위인들이 은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른 은퇴를 하게 되었을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일찍 은퇴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육체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레위인 하게 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멋진 복장을 입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레위인들을 상상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제물 가운데 가장 거대한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여러분, 이 소를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소의 다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소의 머리를 내리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또 튀겼겠어요.
그 피를 또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짐승들도요.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내가 감내하겠다. 이런 짐승이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승을 붙잡으려면 레위인들이 얼마나 힘을 또 써야 됐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 여러분 고앗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앗 자손들은요.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어깨로 메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을 했거든요. 이 성물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무거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직접 운반을 해야 돼요. 레위인들 중에 그것을 또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는 레위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또 반복적인 육체 노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3D 업종에 종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너무 고됩니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거룩한 성물을 주로 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레위인들 하게 되면 거룩한 복장이 있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다. 레위인들은 매우 고되고 힘든 육체 노동을 감당했구나. 무거운 성물을 지고 운반해야 되고 설치하고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매일 피를 튀겨야 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뭡니까? 거룩한 성물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존하지 않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중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에스라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많이 돌아왔거든요. 일반 백성들도 많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힘든 육체 노동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요, 크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을 돕는 사람이 느디님입니다. 여러분,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느디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할 수 있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여갔고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돼요. 자, 이스라엘이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선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대신 기브온 사람들에게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 바로 느디님이 감당해야 됐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서 매일 수십 또는 수백 번의 제사가 집행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땔감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의 더러운 내장이라든가 정갱이 같은 걸 씻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번의 제사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땔감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을 불태우는 용도로 사용되는 나무, 그 다음에 피를 씻고 그 다음에 제물을 씻는 물,
이것을 계속해서 느디님들이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책임을 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디님이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성전 또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건축되어지냐면 나무를 공급받을 수 있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신전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제사가 계속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물과 피를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솔로몬이 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바로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나무와 물을 공급하기에 최적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의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거든요. 그 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이다. 그래서 느디님은 레위인들을 돕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히브리어에서부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의 제목이 없었다. 책의 제목이 없는 대신에 임의로 본문에 있는 제일 첫 단어 또는 앞에 있는 중요한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았다.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책 제목이었는데 이 베 미드바르는 네 번째에 나오는 단어예요. 뜻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을 책의 제목으로 잡았냐?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혼재된 곳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혼재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미드바르가 중요하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70인경 때부터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의 아리스모이로 바꿨고요.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에서는 누메리,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서 넘버스로 바뀌었고 우리 한글 성경은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만들어졌다. 자, 두 번째는요. 민수기 4장 3절과 8장 24, 25절을 가지고 레위인들의 사역 연령이 25세부터인지 30세부터인지를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25세부터 인턴, 수련원 과정을 시작을 하고 30세부터 본격적으로 레위인들은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0세 즈음에 했다라고 하는 것도 레위인들의 본격적인 사역을 수행했던 시기하고 동일하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이 50세에 은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른 나이에 레위인들은 은퇴를 했는데 왜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을까? 우리는 흔히 레위인 하게 되면 굉장히 거룩한 사역만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사역을 보시게 되면 매우 고되고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육체 노동이었다. 가장 레위인들이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짐승을 잡는 일이고요. 특별히 고아 족속 같은 경우에는 그 무거운 성물을 매번 운반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성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도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일이었다. 에스라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 귀한 세력들 가운데 레위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가 뭡니까? 돌아가면 레위인들은 또 그 힘들고 고된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레위 지파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딘입니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느딘임은 잘 모릅니다. 자, 느딘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쳐진 자라고 하는 뜻인데 느딘임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기브온 족속이다. 이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는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는데 여기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나 또는 성막, 신전에서 계속 제물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물을 씻고 피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무를 구할 수 있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지어졌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이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요. 기드론 시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와 물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